샬롬 이목사입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낮으로는 따스함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합니다. 환절기인데요. 알러지나 독감으로 고생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첫 두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느 특정의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갈라디아인들이 기원전 278년 정도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하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지역과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왜 갈라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두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대조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분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진노는 예루살렘 성전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드러내심과 함께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저격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은 허물과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 실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다, 떨어지다, 길을 잃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광의 길에서 멀어지니 진리의 길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 방황합니다. 어느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남들과 다 같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향하여 열심히 삽니다. 많은 목사 안수일 때 선배 목사님들이 주시는 충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성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달리는 그 끝은 바로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세상에서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진노의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다는 단어는 어느 한 곳으로부터 완전히 나오게 하셨다, 완전히 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한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용감한 구조대원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이를 구할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아이에게 접근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에게 자신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수영장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장자리로 나와서 마침내 수영장에서 나오게 되면 물에 빠졌던 그 아이는 다시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다, 건져주시다가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도요원의 깊은 수영장에서 입수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메시아라면 그 고통에서 내려오라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과 그 희생의 결과로 얻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건져졌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반하여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의 재앙을 선언합니다. 이런 미가야를 공격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미가야와는 다른 선언을 합니다.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무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드러났기에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를 데려오신 하는 미가야에게 당하지 말합니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 신화의 중요점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왕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등을 돌리고 거짓에 미혹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혹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곡하고 교란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방법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 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판단도 그르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보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해져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더욱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 기화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온전한 정신으로 주의 깊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귀한 희생에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자 구원의 길을 늘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어서 그 예수님의 길에만 눈을 고정할 수 있고 온전히 그 길에만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귀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